일어나셔서 621장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어 성경대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 가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을 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기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심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땅의 모든 모든 끝이 끝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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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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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게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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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로 보좌에서 축복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이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 인생의 결론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전도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복음으로 인생 편집하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현장을 설계하며 모든 것을 전도 선교 237로 디자인하여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나의 24로, 교회 24로, 현장 24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미래 살릴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세우는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24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위에, 교회 위에, 오직 전도와 선교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진짜 신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사 교회와 렘넌트, 지역과 전 세계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3기업의 응답과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실에 속지 않고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24 기도를 누리며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본질을 찾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보는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들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며 묵상 시대를 마지막 미션으로 붙잡고 실제적으로 시대 살리는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응답을 미리 준비하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된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준비된 성전으로 응답받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하며 렘넌트 키우고 온 지역에 전도 제자 세우며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신 많은 선교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은혜교회 교회 든든한 기도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추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며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갑절의 영감 주시고 성령 충만 오력 주셔서 모든 발걸음을 통해 오직 복음으로 생명이 살아나며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증인의 발걸음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강단이 오직 복음만 선포되며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현장에 생명 살아나며 세계 복음화의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역을 잡고 있는 우상의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동기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주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제자입니다. 내일 되면 마스크 벗어가 더 행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다.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내 자신을 속일 수 없고 그리고 사단도 절대 속지 않는다. 제일 먼저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 가지고 그리스도만 초점 맞추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훌륭하게 해야 되겠다, 수준 높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목회자 되려고 신학교 갔지만은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로 담나고 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 제게 꽂혔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왜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느냐? 수준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느냐?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말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시큰 아브라함 얘기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했다. 그게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펴면은 주님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성경 속에 문제 보면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고 인물 보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사건 보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축복 보면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그게 제대로 성경 보는 겁니다. 창세기를 딱 폈다. 창조가 나옵니다. 창조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 통해서 창조가 됐다. 그래 나와야 돼요. 타락이 나온다. 왜 인간이 타락했느냐? 그리스도 놓쳐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홍수 얘기가 나온다.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가면 살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돈을 맞이고 성공했다.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다. 그리스도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다. 하나님 놓치고 내가 성공하겠다. 그래서 바벨탑 무너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성도는 많은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그 숫자가 많지만은 다 피 발랐을 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많은 숫자 안 모인 120명이 딱 모였는데 전부 그리스도로 답이 난 언약 가진 자가 모였는데 그 120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모르면은 숫자는 많고 성장은 했다 하는데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120명 가지고 유대 교권도 이기고 헬라 우상 세력도 이기고 로마의 250년 동안 박해도 이겼는데 1000만인데도 이기질 못하는 거.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 아닌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한국에는 다른 어떤 데보다가 이단이 많다. 이 교회 저 교회 사람들이 시큰 다니다가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됐는데도 이단에 빠진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저는 오늘 가장 정상적인 성도는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내가 가장 감사해야 될 사실이 뭐냐? 질문했을 때 주저없이 구원받은 것이다 나와야 돼요. 내가 가장 기쁘고 내가 가장 감사할 것이 뭐냐? 이거는 생각하고 머리 돌리고 하지 않고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감사하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나온다. 단언하건대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 안 받았다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아직도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을 나오는 겁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안 돼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셨는데 다가 아니고 제한된 숫자예요. 선택된 자들.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가? 그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하셔요. 무슨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가지고 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느냐? 구원받지 못한 것이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를 아느냐? 야곱이 무슨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에요. 야곱이나 에서나 둘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발목 잡는 거, 그게 인간의 죄의 부패성이다. 아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죄의 부패성이다. 에서는 인격이 훌륭한 것 같지만은 그거 구원받을 조건이 되느냐? 그것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복이 뭔지를 알고 그걸 갈구하는 거야.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자기 노력으로 그러면서 발버둥 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요. 기름이 떠버리고 에서는 쌓을지라도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못 받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느냐.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성도들이 구원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알아도 귀한 줄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구원 아시는 분은
땅에 내려면은 단을 쌓아요. 노아 할아버지. 노아는 땅에 나오자마자 단을 쌓았다는 걸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인데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오늘 제자들도 많이 들었는데 3년 동안 직접 따라다니고 기적 보고 이적 보고 5,000명 떡 먹는데 참여하고 했는데 또 놓치고 도망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또 3년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베풉니다. 만약 지금 오늘 내가 먹는 식사가 마지막 식사다. 그때는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농담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마지막인데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다. 그때 자녀들에게 농담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설교할 거냐? 그게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올 때 늘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가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답고 생각하고 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그냥 보통 주일이다 하고 또 오고 각오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성만찬을 베푸시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 중요성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이에요. 그게 뭔가?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입니다. 떡과 잔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그게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찌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살찌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하는 내용이 오늘 그 상징이 성찬 예식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육신적인 거 배고프면은 꼬박꼬박 새끼 찾아 먹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택적으로 읽습니다. 어느 날 알고부터 저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뭔가? 그래,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미합니다.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보혈입니다. 오늘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렸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오면은 네 무슨 죄 짓느냐 이거 물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에 네 왜 세리장 하면서 그 짓을 했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 나가면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상여 메고 나가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시는데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는데 네 왜 소경이 됐느냐 묻질 않았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 오면은 네가 무슨 죄냐 얘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용서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오면은 왜 그랬느냐, 무슨 잘못이 있냐, 얼마나 큰 거냐 적으냐 묻지 말고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죄는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죄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그 죄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 대속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해결이 뭔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느냐? 이 땅에 죄 사함을 위해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제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뭔가?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이거 없이 예수 믿는다. 그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리는 거 생명. 죄사함과 생명이 늘 동시에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떡과 포도주 잔, 그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산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계속 살리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받아 먹어라, 믿음으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원래의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인 겁니다. 오늘 목요일 날 주님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유는 뭔가? 금요일 주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실체로서 그날에 십자가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유월절은 어린 양 고기가 있는데 오늘 없어요. 그거는 내일 유월절 진짜 그날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희생 제물 되기 위해서 오늘 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을 주님은 새 언약으로 세우셨습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은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만 세운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가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이 전 세계에 적용되고 확장되는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7장 20절에 저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그림자기 때문에 양을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해야 돼요.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분은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보혈에 다 사하여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지금 내가 걱정하고, 지금 내가 찌들려 있고,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 그거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저녁에, 마지막 식탁에서 내가 찢는 이 살을 먹어라. 내가 흘리는 이 피를 마셔라. 구원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대신하여 죽으신 의미는 죄 문제 때문에 희생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넘치는 긍휼과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뭔가? 자신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이 은혜의 복음보다 다른 것을 붙잡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는 완악함인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에 보면 바로왕 완악해서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31장 사울왕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겁니다. 삼상 25장에 나발 재물밖에 몰라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신약의 가룟 유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돈에 꽂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에스겔 18장 29절에 보면은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들도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들이 죽는다는데 내가 왜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의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누구 하나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인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 그것을 악용하여 죄를 범하고 강팍하여 회개치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기회를 선용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선용해야지. 앞으로 내가 나중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냐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끝까지 사랑합니다. 완악한 자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 있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제자 베드로의 실수도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알아야 될 게 뭔가? 주님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니까 베드로가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야, 네가 나를 배반할 거야. 맹세코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중심해서 다 배반해 버립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자신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맹세했다고 내 맹세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수제자인데 신앙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감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맹세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는 절대 그 맹세 못 지킵니다. 아브라함도 그 맹세 깨뜨렸고 모든 족장들이 다 그걸 다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세족식입니다. 성만찬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성찬 예식보다가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찬 예식 떡을 떼어주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내놓으라. 대에 물을 뜨고 허리에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 해요. 그때 제자들이 황급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발을 씻기는 사람은 그 집에 하인 중에 제일 낮은 하인이 손님 오면 대야에 물 떠서 손님의 발을 씻기는데 선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소스라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발만이 아니고 전체 몸을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의도하시는 건 뭐냐? 성찬 예식이 전에 원죄와 자범죄가 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죄 문제 해결하러 온 것이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돌아다니다가 묻은 거, 허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지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주님은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념하라.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 끝났다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완전히 구원받게 됐다. 그거는 온몸을 씻은 걸 말해 신분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남은 것은 수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발을 씻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발을 씻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신분의 변화요,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오순절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 살려주라는 걸 말합니다. 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용서받는 것이고 성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용서받는 것, 발 씻음을 말합니다. 15절에 본을 보였느니라 이렇게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것은 삶에 주시는 복인 겁니다.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한 것처럼 하라는 걸 말씀합니다. 종로로 되라 복음 공동체 유지 원리입니다. 교회의 유지 원리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장로님이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은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서로 섬기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옵니다. 세종로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남이 나보다 모자라게 보입니까? 벌써 실수한 거예요. 남이 나보다 낫게 보입니까? 그것도 실수한 겁니다. 영혼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기에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축복 못 받았으면 못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고도 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섬깁니다. 왜? 다 받았기 때문에, 다 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세족식을 거하고 성찬 예식을 하면서 내가 온 것은 죄 문제 해결하러 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신자는 흉내낼 필요가 없고 연기할 필요가 없고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기쁨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성례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한 번만 베풉니다. 평생에 한 번만 베풉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말해요. 세례 2번 안 베풉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시면은 그분의 구원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평생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은 수없이 합니다. 수없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매번 기념하면서 매번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받아 먹어라 떡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마셔라. 늘 우리의 죄 문제가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피로 깨끗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거를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졌느냐 자꾸 지적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은 늘 그걸 사하십니다. 사하셔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배의 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생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 붙들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우월하거나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건 구원파예요. 우리는 구원파처럼 구원받았다고 다 끝났다 하는 것은 그거는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계속 자라가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거 놓쳐가지고 베드로가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라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인 겁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가 있어야 되고 24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기념하라 24시입니다. 오늘 또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구원이 뭔지 누리는 위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 공동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네스 전부 다가 하나 되어가지고 오늘 또 가장 생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붙들고 예배의 축복 속에서 생에 답을 난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두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것인데 오늘 또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알고 예배에 생을 걸고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 앞에 감아줘. 영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가득 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명숙 성도님, 이현희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시면 한번 일어서 주시지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신혜경 성도님, 김영정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가능한 인도자 옆에 앉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11조헌금 유수갑 장립 집사님 외 21번, 감사헌금 박수진 청년 외 12번, 성교헌금 금동은 장로님 외 20번, 건축헌금 김혁대 장립 집사님 외 15분, 생일 감사헌금 구자도 장로님, 원금 상한헌금 최정은 권사님, 최정예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붙들고 드리는 예배가 보좌의 축복이 있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는데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고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드린 창고, 성길의 창고가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동력하는 예물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중화권 복음화, 브라질 복음화, 237 5천적 복음화 하는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후손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선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5천년 역사를 보면서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은혜교회의 복음의 지경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되게 하옵시고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그날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것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업과 산업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이유 있는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유대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복으로 쏟아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영육간에 연약한 몸이 있기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생을 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주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대구노회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되어지는 부부 수양회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9월 28일 수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 참석하십니다. 본당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3부 예배 후에 2층 제2교육관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밋스쿨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10월 2일 주일 4부 예배 직후에 중직자대학원 3강이 있습니다. 대구노회 교육부 주관 부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에서 28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님 4분과 또 윤재봉 장로님 4분 참석을 하십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성존란 권사님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주 중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에 떡 하나씩 받으셔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그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담임 목사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최후의 만찬에서 받아 먹으라 마셔라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